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그 유대를 통치했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시기로 보면 그 헤롯 대왕이 그 인생 마지막 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건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을 이어서 아들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그런 왕을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의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로마로 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그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헤롯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불편했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그 사절단을 보내요. 보내서 어떤 얘기를 전하냐면,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 왕을 이을 만한 자격이 못 되고 나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아들은 좋은 인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폭군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딱 볼 때 이 폭군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로마의 사절단을 보내는 노력이 물거품 된 것은 결국에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 헤롯 아켈라오가 결국 임명을 받고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반대하려고 그 사절단 보냈던 지도부에게 매우 혹독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그 유대 사람들이라면 그냥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사건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말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빗대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12절 보시면 어떤 귀인이,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13절 보시면 그 귀인이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문화를 이제 나누어서 주는데, 뭐 정황상 한 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뭐 한 문화라고 하면 대체로 그냥 3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귀인은 그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데 이 귀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뒤로 사자를,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귀인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는 역사적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15절 보시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면 은화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걸 종들을 불러서 지금 확인합니다. 그때 16절 첫 번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배를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이 큰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보다도 굉장히 큰 권한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이어서 18절 보시면 두 번째 종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너도 5마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문제는 세 번째 종인데요. 20절 보시면 세 번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수건으로 쌓아둔 이유가 있어요. 21절.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제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가져다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세 번째 종의 지금 그 태도가 앞에 나온 두 종과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종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면 두 가지가 이상한데, 첫 번째는 일단 주인은
돈을 맡기면서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장사를 해라. 네, 뭐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장사를 하라라는 명령은 네, 일단은 종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손해 보면 안 돼,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사를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사를 안 하고 원금을 잘 보존하려면은 그 당시에는 수건으로 쌀 게 아니라 땅에다가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곳에다가 묻는 것이 그때는 가장 안전했어요. 뭐 오늘날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는 그게 가장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수건으로 싸둔다? 이것은 제가 볼 땐 그 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정성껏 보관하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없어 보이고 그냥 한 문화를 대충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팽겨 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종이 하는 말은 이 주인의 불편한 심기를 지금 당장 좀 벗어나 보려고 대충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상황이 보여지는데요. 22절 보시면 주인이 종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악한 종아. 네, 악한 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가져다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23절. 그런 논리라면, 너의 그런 생각이라면 왜 내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하지는 않았냐? 그렇게 하면 이자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 내가 이자랑 같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은행에다가 돈 맡겨서 예금, 그 이자까지 같이 찾는 거를 내가 원하니까 너 그렇게 해, 이 말입니까?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금하는 게 아니에요. 예금이라도 하지 그랬냐? 라고 지적하면서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한 말은 핑계라는 것을 주인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한 문화를 줬을 때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할 의지도 없었고 주인이 맡긴 돈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가 악하고 게을렀던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것. 이 세 가지 지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종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귀인이 왕되는 것,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사절단을 보냈던 그 세력들,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여기서 딱 끝이 나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에 라는 이 말은 언제, 무슨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던 이 모든 상황,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삭개오의 집에서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이 상태에서 삭개오의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그리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신 이 상황을 반영해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기도 하셨고, 근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도 일으켰으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네? 야, 그럼 예루살렘에 임박하셨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오겠다. 야, 이거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비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 되신 분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그 시간이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왕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왕께서 떠나시는, 다시 오시는 그 기간 가운데 충성해야 된다. 왕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능력이 크든 작든 왕께서 분부하신 대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왕이 돌아오셨을 때에는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라는 설명과 함께 시작된 비유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도 우리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삭개오와 이 대조된 사람이 있었죠.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었죠. 그는 영생이 관심이 있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실상 그는 영생보다도 자기의 재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와 부자 관원이 지금 대조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볼 때에 귀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문화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대하는 희생적 실천을 주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대하는 희생적 실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화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희생이라는 것은 좋은 거니까 희생하세요, 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겪게 되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일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 삭개오의 상황을 보면 그는 재산의 반을 나누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 사실 그가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하면은 손해를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그냥 짧은 생각에는 삭개오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수건으로 한 문화를 잘 싸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어물쩡 주인에게 돌려드렸듯이 삭개오도 자기가 예수님한테 우리 집 오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나누겠다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말한 것, 이것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그럼 삭개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추정해 본다면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집에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세리로 살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내 건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보니까 경험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가 정확히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한 문화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는 재산을 나누든 선행을 하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실패를 한다 해도, 좌절과 손해를 맛본다 해도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손해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여부를 두고서는 맞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봤을 때 여기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귀인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들에게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찾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25절 보시면, 아니 열문화가 이미 저 사람한테 있는데 왜 또 한 문화를 주냐며 뭐를 얻게 될지,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종들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삶에 충성하면서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다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다 됐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절하는, 그 아켈라오 사건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자는 이 비유에서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서술되는 것처럼, 물론 역사적 사건에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절한 자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왕위를 받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은 짧게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걸 넓게 보면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재림의 날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기로는 후자로 적용해야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 재림까지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이익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마주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왜 불이익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냐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거머쥘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충돌이 바로 우리에게 불이익이고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화 비유는 기꺼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힘있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경을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지만 동시에 망설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작 두려워하는 것이 불이익이나 손해 같은 것이라면 신자로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신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불편한 요소인 건 맞아요. 근데 신자로 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기꺼이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이익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결단을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인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 살짝 넘어가면 이 큰 걸 얻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합리적 생각, 합리적인 건 맞아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합리와 논리로 절대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지점이에요.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에 저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부합된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장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사라고 명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싸뒀다가 꺼낸 사람은 주인을 어떤 분인지 잘 그냥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주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즉,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비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은 우리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어떤 불이익과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겠다라는 용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 믿는 나는 어떤 지점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나는 어떤 지점이 다른가? 만약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믿음의 삶과 어울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지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죠.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는 내가 믿습니다를 얼마나 세게 말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어디까지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되게 거창한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만큼은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교와 같은 정말 위대하고 큰 것들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이익, 아주 작은 정직 같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마주해야 되는 평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지점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과거의 내가 지금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즉 믿음이 가장 좋았던 과거의 내가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나에게 발견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대충 넘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이 말씀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문화 비유를 잘 보시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자가 누구냐면 귀인이 왕되심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귀인이 왕되심을 거절했던 자들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위를 받아오심,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 그리고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거절한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문화를 쌓아둔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샌가 우리는 한 문화 쌓아둔 사람이 되게 안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야단 맞은 건 맞아요.
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문화 비유를 보면서 제가 말씀의 마무리로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한테 야단을 되게 많이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뭔가를 설명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또 혹은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는 그냥 두시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렁이는 배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음을 경험했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혼내신 거죠. 그럼에도 저는 그 혼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괜찮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혼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괜찮다. 어떤 의미냐면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에게 야단 맞는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물론 전제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우리 그 장면 보면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오늘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쌓아둔 사람은 왜 쌓아뒀냐면 귀인이 어떤 분인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 분명히 할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주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야단 맞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무한한 은혜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야단 맞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손해를 좀 보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뭔가 잘 안 풀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10문화 안 남겨도 돼요. 5문화를 안 남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과 또 격려와 사랑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야단마저도 소망이 있다는 것. 물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야단 많이 맞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야단 맞는 상황에도 괜찮으니까 우리 잘 해보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쾌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맞이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하셔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저항하면서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